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홍해 바다를 걷는 성도들은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침례다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그들은 어디로 들어왔느냐 하면 광야 교회로 들어왔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이름이 우리가 크게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무슨 교회라고 한다고요? 광야 교회라고 한다. 광야 교회라고 한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애굽은 세상이다. 바로는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영적 새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세상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세상을 지배했던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 아래에 우리가 억눌리고 죄와 심판과 죽음과 절망 속에 살았던 우리에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홍해바다는 십자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살았던 그 고백을 통해서 성도들이 광야 교회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 사건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최종 결론이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 생활의 결론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결과가 뭡니까? 구원의 결과가 뭐죠? 영생. 그렇죠. 구원받은 결과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받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영생의 나라요, 구원 얻은 성도들이 가는 나라 아닙니까? 구원의 결과인 하늘나라에 가서 뭘 하느냐? 성도들이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으로 애굽 땅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받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곳에 오게 했던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래. 이 산이 어떤 산이죠? 예,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은 광야 교회에서 지성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이고 교회의 중심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산에서라는 말은 이 산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이 교회에서 예배받기 위해서 내가 모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광야에서는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물이 나지 않습니다. 마실 음료도 없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가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마실 물은 있는데 광야의 특징입니다. 광야에서는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서 땅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에서 만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런데 새벽 서리가 오늘 보니까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있다. 여러분 촌에 사시는 분들은 서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서리를 봤죠. 서리가 그 풀잎에 서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풀잎에 서리가 내리면 그 서리가 동글동글한 물방울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물방울로 가득 조그마한 물방울로 아침에 보면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침 서리가 말랐다는 걸 보니까 새벽이 조금 지나고 이른 아침 나절이 되었어요. 이른 아침 나절이 돼서 광야 텐트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한번 멀리 쳐다보니까 동글동글한 이런 서리 같은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알갱이가 있는데, 이게 쌀로 하면 뭘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쌀아기. 쌀아기 여러분 아십니까? 좁쌀 쌀아기. 쌀아기라고 하죠. 쌀아기. 그 쌀아기 같은 것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광야의 지천에 널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싶어서 지천에 가가지고 널려 있는 그 쌀아기를, 그 만나를 거두어 와가지고 먹었는데 그 양식을 신령한 양식이다. 왜?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기 때문에 신령한 양식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광야 교회로 지났던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 신령한 음식이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먹고 있는 일용할 양식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양식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하루 필요한 양식만 거두오라고 했는데 과도하게 거두어와가지고 그 항아리에 넣어놓고 예비해가지고 이거는 내일 먹어야지 하고 놔두니까 뭐가 생겨버렸다고 그랬습니까? 벌레가 생겼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아끼면 뭐 된다고 합니까? 그런 아끼면 똥 된다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자운 군인교회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육군대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전사 교수님이셨는데 사람이 굉장히 강직한 분이셨어요. 강직한 분인데 이분이 부인하고 같이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들어오면서 깜빡 졸아버렸어요. 깜빡 졸아버려서 톨게이트를 지어박아 버렸는데, 톨게이트 운전석을 지어박은 것이 아니라 조수석을 지어박다 보니까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해버린 것입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기도에 나가보면 늘 앞자리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울더라고요. 한 1년 울고 난 다음에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누군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분을 중매를 했어요. 중매를 했는데 서군태 목사님이 계신 서울의 교회 이름이 뭡니까? 경향교회. 역시 우리 2부 예배 순서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 수준이 있네요. 1부 예배 시간은 모르더라고. 근데 1부 예배 시간에 모르더라 해서 또 전화해가지고 아주 수준이 낮다고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영광교회 밖에는 모르죠. 그래서 경향교회도 모르죠 했더니 웃더라고요. 경향교회 서군태 목사님 교회 여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와가지고 재혼을 했어요. 1년 만에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앞에 있는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여집사님이죠. 여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말이 도느냐 하면 째째못이다. 그래서 구두쇠다. 한 번도
번도 차를 사거나 밥을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돈만 이렇게 움켜쥐고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양교회에서 오신 이 전도사님이 집에 가보니까 통장이 많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도 알지 못하는 그런 돈이, 숨은 돈이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둘째 들어오신, 재혼하신 이 전도사님은 이 돈을 펑펑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실에 들어와가지고 전도사님들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같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책상이 낡았으니까 책상이 필요합니다. 또 필요한 게 없나 해서, 우리 여기에 옷을 갈아입는 농이 필요합니다. 또 필요한 게 없나 이래서 소파가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장만을 다 했습니다. 장만을 다 하고 나니까 그 교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 교수님도 굉장히 구두쇠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모아놓고 군기를 잡는 겁니다. 아니,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좋은 책상이 뭐가 필요하며, 이런 좋은 농이 뭐가 필요하며, 이런 좋은 소파가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다 사달라고 했느냐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죠. 그 부인이 샀음에도 우리가 사달라고 했습니까? 부인이 사주는 걸 우리가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그렇게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동안 꾸짖고 나더니 밥 먹으러 가자 하더라고. 그래서 저녁에 밥을 사줬어요. 사줬는데, 그래서 이분이 우리 김해, 우리 그때 영광교회 개척했을 때 이름이 영광교회였지 않습니까? 영광교회까지 내려와가지고 뭐가 필요한 게 뭐가 없느냐 하면서 100만 원을 헌금을 해갔어요. 그 20년 전에 100만 원이니까 큰 돈이죠. 이분은 뭐 성교고 뭐고 필요한 곳이 막 펑펑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옆에 있는 여집사님들이 잘한다 하고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내려왔을 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펑펑 쓰면 교수님 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수님이, 이 전도사님이 애교도 많아요. 애교도 많고, 이 재혼을 해놓으니까 애교도 많고 이러니까 뭘 하질 못하는 거야. 펑펑 써버리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애교를 부리고 이러니까 뭘 하질 못하는 거야. 그렇게 막 이 남자 우리 교수님은 막 속이 타는 거죠. 그래도 막 써버리는 이유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때 나보고 그렇게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수인데 퇴직하고 나면 연금도 나오고 그 연금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 충분합니다. 저는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약이 닭뼈라고 생각해요. 닭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온몸이 다 망가져 버렸대. 그래,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력이 쇠해가지고 온몸이 다 망가져 버렸는데, 그 통닭집에 닭뼈를 좀 모아가지고 달라 해가지고 그걸 얻어와가지고 그걸 푹 구웠다는 겁니다. 구워가지고 닭뼈를 그냥 이렇게 쪽쪽쪽쪽 빨아먹고 했더니 한 달 지나니까 몸이,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것도 회복이 되고 다 건강이 회복되어서 한 2달 지나니까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어서 날아갈 더라까더라. 여러분 집에 가서 닭뼈 구워 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간에 닭뼈가 최고래. 닭뼈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걸 구워 먹고 난 다음에 했대.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살았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제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고, 나는 우리 남편의 그 돈만 해도, 이전에 내 과거에 내 생활하면 나는 그것만 해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먹고 삽니다. 그 남겨봤자 다 썩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축도 하고 좋은 아파트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될 의무도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은 만나 대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녀도 썩어지는 것이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도 썩어지는 것이요, 물질도 썩어지는 것이요, 명예도 썩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요즘 수요 강의를 아주 은혜롭게 잘해주고 있는 우리 원종화 목사님이 김해 시장으로 한번 나와가지고 끝까지 달리지는 못했는데 중도에 사퇴를 했죠. 시장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뒤에 이제 막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기독교 우리 신앙이 좋은 분을 한 분
선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반연에서 차원하고 우리 김해 동반연에서 우리 원종하고 우리 교수님을 우리 교육과목으로 추천하자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고 이것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것만이 영원히 썩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세상 모든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막 움켜 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먹을 게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다면 만족하라 그랬거든요. 집은 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집은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리까지 살지라도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만족합시다.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나가 예수님입니다. 만나는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 영혼의 만족이 예수님 그 자체로서 만족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나 외에 예수님 외에 뭔가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을 삼으려고 하면 그것이 썩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못 먹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도 가지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도 키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저축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이 만나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게 모세는 하늘에서 40년 동안 떡을 내려서 우리 조상들을 먹여 살리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최소한 모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우리에게 먹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내린 떡이 아니지만은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떡이지만은 그 만나는 먹고 다 죽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나 그 만나의 실상인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믿음으로 먹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먹잖아요.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셈이 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찌 자기의 살을 주고 자기의 피를 주느냐 하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떠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다 같이 시작. 시몬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영생의 말씀이 영원한 만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만나예요. 이 말씀이 신령한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세상의 양식으로만 육은 살 것이 아니요,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내 영혼이 사는데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1년 1독 읽기 하는데 여기에 참여해서 부지런히 그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영혼이 자라야 돼요. 우리 영혼이 자라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면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은 일정한 내가 음식을 먹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하나님 말씀을 더 내가 정기적으로 하루 3끼 먹는 양식보다도 이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안 드시고 오시는 분들 일주일 금식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비틀거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한 번에 먹을 때 한 번에 막 왕창 먹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육도 삼시세끼 먹어야 우리가 육이 살아나듯이 영도 삼시세끼를 먹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주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육의 양식은 예수님이 구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육의 양식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먹으라는 이 말이에요. 매일 말씀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양식인 음식을 만나를 우리 조상들이 먹었고 또 신령한 물을 마셨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치라. 그러면 반석 위에서 물이 나리라. 출애굽기 1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이야기로 다 보여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영생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한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구약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반석이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섰다고 했지 않습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반석으로, 이 막대기로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막대기는 무슨 막대기입니까? 율법의 막대기, 율법의 막대기. 그 율법의 저주의 막대기, 율법의 저주의 막대기. 막대기는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캐논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율법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섰을 때 이 율법의 막대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죽으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뭐가 나왔습니까? 피가 나왔잖아요. 그 피는 우리를 살리는 신령한 예수님의 보혈이요. 그 물은 성령의 물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죽으시면서 성령의 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물을 마시면 너희들이 영생하리라고 그랬어요. 영생하리라. 그래서 호렙산에 섰던 이 반석 위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내 안에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내 안에 있어서 흘러나와서 그 생수의 물을 마시게 될 텐데 바로 그 물은 성령의 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두 가지를 먹어야 돼요. 하나는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신령한 음료인 성령의 물을 마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내 안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이 되어져서 나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음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전부 침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은 성도들은 광야 교회로 들어왔고 광야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광야 교회에서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늘에서 떨어진 신령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고 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물을 나의 음료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